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이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 설교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워싱턴주에 포틀랜드 오레곤으로 내려가는 한 1시간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26살 난 청년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0명 이상이, 근데 특별히 Are you Christian? 기독교인이냐고 묻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머리를 쏘서 죽게 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리를 쏘고.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다 카운티 페어그라운드로 다 긴급 대피를 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또 젊은이들을 상담을 하고, 학부형들이 와서, 또 보호자들이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그 한 목사님을 인터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왜 기도해 주십시오. This is our 9/11. 이게 우리 이 지역이, 이 작은 마을에 한 2만 5천 명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우리 타운에 이게 9/11, 9.11 테러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9.11 테러 사건이 또 기억납니다. 2001년도였지만 그 3,000명 이상의 사망자, 그리고 수많은 부상자, 피해자를 이제 발생하게 했던 그 사건, 미국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세계 곳곳에서 항상 공항에 사랑하는 가족들 배웅하기 위해서 탑승구 문 앞까지 나가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탑승구 문 앞까지 나갈 수 있었는데, 9.11 테러 사건 이후엔 전 세계 모든 공항이 다 통제가 되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15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독보적인 초강대국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와 첩보 위성, 그런 CIA, FBI 이런 조직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테러 공격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테러 공격과 같은 위험한 사고가 끼칠 수 있는 피해의 규모와 충격만 더 커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 나라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 가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두 번째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그 미움과 죄악이 불러오는 참극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I was horrified by the vivid picture of what people can do to fellow human beings.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살인, 죄하다. 30절 마지막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엔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invent라는 말은 발명한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고통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 새로운 좋은 유익한 것을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극히 악한 일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까 발명해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누가 사람이 가득 탄 민간 여객 항공기를 미사일처럼 대포알처럼 그걸 가지고 큰 빌딩에 자기들이 조종하고서 충돌을 해서 빌딩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상을 누가 해보았겠습니까? 무서운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테러 사건이 불러오는 참극 가운데 우리 인간의 환경과 이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위로,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그 세계 무역회관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신이라도 아니면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사람, 생존자 있으면 그걸 찾으려고 현장에 수습 요원으로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그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철근 십자가, 건물이 다 파손되었는데 철근 부러지고 상한 그 가운데 하나 세워보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소방관들이 그 십자가를 그 폐허더미에 세워놓고 자기들 동료들이 그 잿더미에 묻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찾으려고 막 복구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철근 십자가 앞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됐죠.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에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priority,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의해 주시는 네 가지의 단어, keyword, center, character, contribution, communication. 우리의 삶에 무엇이 과연 구심점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성품, 어떤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곳에 기여할 것이냐? 우리 인생은 어떤 스토리,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의 센터,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직장과 사업의 성공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가 인저해야 하는 리저, 취미생활, 하비를 최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9.11 테러 사건이 터진 날
뉴욕의 세계무역회관 106층, 107층 이 두 층에 Window to the World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뜻이죠. 세계를 향한 창이다. 무역회관 106층, 107층. 그게 유명한 그 레스토랑의 셰프 한 사람이 그날 아침에 직장 출근이 늦어져서 뉴욕으로 뉴저지에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트래픽에 걸려서 천천히 맨하탄을 향해 들어가다가 멀리서 자기가 일하는 그 세계무역회관에 화재가 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뉴스를 틀었더니 지금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뉴욕으로 들어가는 터널, 뉴저지에서 들어가는 터널이 다 봉쇄가 되는 바람에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차를 풀오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지켜보는데 그냥 단순 화재가 아니라 조금 있다 또 다른 빌딩에도 비행기가 충돌해서 화재가 나고 그때부터는 뉴스가 얘기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닌 것 같다. 비행기가 일부러 충돌한 어떤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깜짝 놀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눈앞에서 1시간 반 흘러가다가 자기가 일하던 바로 그 빌딩, 자기 그 레스토랑의 직장 동료 7, 80명이 일하는 그 빌딩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참극을 이 허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다가 즉석에서 차를 돌려서 자기 아파트에도 들리지 않고 자기 어머님이 사시는 플로리다까지 20시간을 쉬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뉴욕에서도 그 유명한 세계 무역회관 106층, 107층에 있는 윈도우 투 더 월드 레스토랑의 셰프, 자기가 이제 좀 열심히 일하면 이기제큐티브 셰프 뭐 이렇게 되면 글쎄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이기제큐티브 셰프, 여러분 주방장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기제큐티브 셰프 그러면 대단합니다. 자기 그 커리어를 향해 가다가 자기가 일하던 그 빌딩, 자기 모든 직장 동료가 한순간에 잿더미에 생매장되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이 레스토랑, 유명한 레스토랑 셰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갑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플로리다로 쉬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정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가? 그 9.11 테러 사건에 영웅으로 추앙된 타 비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뉴저지의 브란스윅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날 납치됐던 4대의 비행기 중에 한 대만이 공공 건물에 충돌하지 않고 펜실베니아 임야에 추락해서 지상에서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그런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왜 펜실베니아 임야에 추락했는지 나중에 그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아침에 뉴저지에서 자기 아내에게 키스하고,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키스하고 출장 갔다 올게. 그리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비행기가 납치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납치가 되는, 객석에 앉아있다가 보고 비행기 안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데 아내가 어린 애도 둘 있고 임신한 아내가 전화기를 꺼놓고 자고 있으니까 전화가 연결 안 되니까 교환수, GTE,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달라스에 있는 교환소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환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납치가 되었습니다. 교환소가 얘기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뉴욕 세계무역회관에 이 비행기 2대 납치된 비행기가 충돌해서 큰 테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제 이름은 타드 비머입니다. 제가 지금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우리 아내 집 전화번호는 201 뭐뭐뭐입니다. 제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서 내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우리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꼭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는 이 사람이 Are you ready? Let's roll.
야, 준비됐어? 작전 개시.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이 교환수가 듣고 있는데 뒤에서 막 티격태격 무슨 소리가 들리다가 전화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밝혀진 사실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승객들 중에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납치범들 우리가 돌격하자. 그래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조종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비행기가 임야에 추락해서, 그 비행기가 임야에 추락하지 않았으면 미국 백악관이든지 국회의사당을 향해 갔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30대 초반의 아내와 4살 18개월 된 두 아들, 거기에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들, 18개월 된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임신 6개월. 타드 비머라는 남자는 아내와 이 세 애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내 리사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출장길에 나선 건강한 남편이 작별 인사도 아니고 내 출장 갔다 이틀 뒤에 돌아올게,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케미컬 세일즈맨이었는데 갔다 올게, 그리고 키스해주고 떠난 그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면 이 리사 비머라는 여인은 이제 4살 박이, 18개월 된 아들, 그리고 복중에 6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근데 리사 비머는 말합니다. 자신은 그날 이후 그 슬픔 가운데서 매일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평안이 자기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리사와 타드가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그 기독교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던 사람들인데요,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매일매일 와서 애들을 봐주고 식사해주고 이 아내를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이 매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 위로로 그 마음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힘을 얻었다,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심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센터, 삶의 구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가정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는 첫째,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온 인류가 가진 질문 중에 가장 심오한 질문은요, 나는 누구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는 그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무엇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불란서 파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에펠탑 말고 루브르 박물관 말고도 찾아가는 한 미술관이 있는데 조각품을 하나 보는데요, 이렇게 생긴 조각품입니다. 무슨 조각품인지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사람을 옷을 다 벗겨놓으면, 사회의 어떤 직함 이런 거 다 벗겨놓으면 인간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가장
심오한 질문은 내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군지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항상 관계 안에서 발견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는 아들이요, 내 아내에겐 남편이요, 우리 자녀들에겐 아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겐 목회자요. 관계에서 내 역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롤,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너는 부모님께는 아들이지, 그 아들이란 껍질 까고 나니까 아내에겐 남편이지, 그 껍질 까고 나니까 자식들에겐 아빠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겐 목사님. 이 껍질을, 여러분, 양파 껍질을 까면 뭐가 나오나요? 그 양파 또 껍질 있죠. 그걸 벗기시면 또 껍질, 그걸 또 까시면 또 껍질, 그걸 마지막 다 까다 보면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껍질은 까다 보면, 다 까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그냥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그걸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라. 하나님을 만나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아무리 철학자가 깊은 사색에 빠져도, 아무리 스님이 오래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오욕을 다 버리고 대오의 큰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조물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갔던 만큼 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차를 몰고 열심히 갔다가 출구가 없네, 다시 돌아 나와야 하잖아요. 인생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김신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좋은 데 가서 성공 가도를 빨리 달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부르신 방향이 아니면 빨리 갔던, 멀리 갔던 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믿으십니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가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구심점, 센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질문, 이것은 character, 성품과 우리 인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doing보다 우리의 being, 나의 행위보다 내 존재에, 나의 사람 됨됨이에, 신앙 인격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일, 직업보다도,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물이냐, 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 이건 상황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듬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우리의 신앙 인격, 그 성품,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모인 동포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전에 워싱턴 DC에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3년 반을 선교 목사로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 몽고인 교회 개척하는 교회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주일 오후마다 몽고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몽고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시지 못해서 제가 몽고인 교회 성도들을 직접 세례도 베풀고 했는데요. 그 몽고인 교회 가서 몽고인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게 자기네 본국에서, 몽고에서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던 분들인데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세탁소에 가서, 한국 사람들 샌드위치 가게 가서 자기의 가정 배경이나 자기 과거 직업을 밝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은 보니까 몽고의 어떤 장관집 딸인데 우리 집사님네 가게 세탁소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몰랐는데 몽고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떤 집사님 가게에 몽고에서 온 자매가 있다고, 신방 가시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몽고 말로 유창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도 몽고에서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 세탁소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시면서 신분 상승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미국에 와서 내가 직접 몸으로 노동을 해야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 추락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까지도 추락한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 인자한 그 아버지의 인격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직업은 바뀌었을지라도, 하는 일은 바뀌었을지라도 정말 온 가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아버지의 인품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크시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것이 넌 달라스에 가서 2015년도에는 도나스 가게를 운영해라, 그걸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갈 길입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화장실에서 여러분 샤워하시고 나와서 거울을 보시면 우리 육신이 점점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겉사람은 쇠약해져 가고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런 영적인 진보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해도 받아보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외로웠던 경험을 우리도 겪어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는 경험을 우리도 해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인내하라고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ontribution,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재산 남기는 것보다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만 가르쳐주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 열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이 그 우리 자녀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Giver or taker. 뭔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 아니면 취하기만 하는 사람. 무엇인가 주고 베풀고 어디엔가 기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Jesus Christ to do good works which God has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선한 일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workmanship 그냥 우리말로는 만드신 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명품입니다. 아니, 명품 넥타이를 매서가 아니라 명품 핸드백을 들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명품이다. 뭐 강남의 제일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성형수술 받은 명품 이게 아니라 제일 위대하신 예술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가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이웨이 95 그 뉴저지에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애들 태우고 이제 뉴욕에 가는데 옆에 스테이션 wägon이 지나가는데 이 백인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짝 찢어진 눈이라고 막 놀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명품이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명품이십니다. 그냥 뭐 명품을 바르고 명품을 입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품 화장품 발라도 여기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 계신데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여성은 18세가 넘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피부 노화 현상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워져가는 과정은 천국 문 앞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름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런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이 있어요. 얼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명품으로 지어주셨는데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대한 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고 하면 그 얼마나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면 인생의 참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룰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인가?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shape, 내 shape을 발견하라. S-H-A-P-E. 그 S는 spiritual gift, 영적 은사. H, heart, 그 마음이 끌리는 열정, 관심이 쏠리는 것. A는 abilities,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을 얘기합니다. P, personality, 자기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성격.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 그 성격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E, experiences, 경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영적인 은사, 그 마음에 관심이 끌리는 열정이 가는 곳,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경험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 어떤 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최소한 성령의 은사 한 가지씩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어떤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 체육, 어떤 사람은 숫자를 너무 천재적인 어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거 다 영적 은사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내 삶의 메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뭔가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His story. His story. 역사는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주전, 주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 그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이 역사의 중심맥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지만 에베소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심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주님의 그 wonderful light,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전할 수 있도록 proclaim.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전하며 다니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독특한 배경과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자매지간에도 눈의 그 아이리스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죠. 그냥 생긴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이 다 다릅니다. 이 달라스에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겨울에 그 눈이 내릴 때 한방눈, 그 입자 하나하나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예술가이십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송이 입자 하나하나가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육각형으로 생겼지만 그 모양이 현미경으로 보면 놀라운. 그런데 그렇게 한방눈에 눈송이 입자가 다 다르듯 우리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국보급 존재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 인생인 것을 발견하셨는데 그냥 보통 명품도 아니고 국보 1호급 되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하실 때도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기 원하는 그런 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는 그런 자리보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지만 숨은 곳에서, 근데 그곳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숨은 봉사할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 교회에 꼭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숨은 곳에, 그곳에 봉사하는 그분. 우리 인생엔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 실패.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경험은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경험치 못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시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과 환난 중에서 나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은 이 세상에 나밖에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스토리는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간증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가? 센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구심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세 번째는 contribution. 내 인생은 과연 어디에 기여하고 무엇을 주고 베풀고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 나는 과연 어디에 기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명품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shape,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마음에 어떤 열정을, 관심을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성격, 어떤 경험을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인생의 스토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간증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